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멕시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좀 큰 컨퍼런스가 있어서 5일간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참석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휴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 월요일부터 6월 7일 토요일까지 이 해설을 돕는 묵상이 방송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월 9일 월요일날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에스더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금식을 시작을 했죠. 에스더와 함께 왕궁에 있던 에스더 주변의 신하들도 함께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이 멸절 계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급하지 않게 행동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은 이 일로 죽게 되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죠. 어제 말씀 맨 마지막에서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모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에스더가 파티를 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절,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사흘이라는 말이 금식 3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함께 금식을 시작해서 막 마치는 날이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가장 큰 위험이 해결이 된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했었는데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걸 보니까 평상시에 입는 뭐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왕후들이 특별한 예식을 할 때 입는 옷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옷만 입었겠습니까? 머리도 해야죠. 얼굴에 화장도 해야죠. 온몸을 치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준비하고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쓱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왕이 볼 수 있는 먼 거리에 뜰 정도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금홀의 끝에 손을 대면서 왕 앞에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날은 왕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절,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조성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왕의 기분까지 조절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4절,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열었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과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잔치가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부분만 들으면 하루 동안 모든 일을 진행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에스더는 실제로 이틀간 잔치를 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첫날은 왕과 하만 두 사람이 편안하게 즐기는 자리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대개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느슨해지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니까 좀 이렇게 왕이 풀어지는 시간들을 더 길게 이어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가장 마음이 풀어졌을 때 에스더는 다음 날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겠다고요. 하루도 잔치에 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 에스더의 지혜로움이 있고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고 계심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하만의 음모에 대한 얘기 나오죠. 9절.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모르드게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걸 행동에 옮기는 태도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 일은 결과적으로 하만의 마음이 더 교만해졌고 또 더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만에게는 불안이 더 오고 두려움에 더 쌓이게 됐다라는 것도 뒷부분을 좀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않았더니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지금 이제 하만이 사실 화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를 갔고요.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죠. 왕이 자기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자기 아내를 앞에서 많은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잔치가 이어질 텐데 그 잔치에 참석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왕과 자신이 두 사람만이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초청을 받았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조금 좋은 환경이 잘 펼쳐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그 환경에 비해서 내가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예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펼쳐질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교만해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럴 일이 있을 때 더 다지고 네가 선 줄 알라 그럴 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놓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이죠. 13절. 그러나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자, 조금 전에 12절까지 나왔던 하만이 왕과의 관계, 하만이 그 에스더 왕후와의 관계, 왕후가 초청할 때 왕과 하만만 초청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오는데 그 문지기 녀석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계속해서 그걸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으로 하만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자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죠. 저는 하만을 보고 하고 있는 말씀 같고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경우들이 없는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많은 꿈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안 올 텐데 그냥 이거와 함께 아주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표현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높이가 50자짜리. 이전 성경에서는 5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50규빗이면 대략 한 23m 정도. 50자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3cm 정도를 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한 15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대죠. 여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권고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굳이 뭐 자기네들한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만의 마음에 동조하고 그 옆에서 하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하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게 또 옳다고 지혜롭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문지기 한 사람을 매달아 죽인다고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다 뭐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그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근데도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이 그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서 받을 수 있는 느낌 중에 하나는 각자 할 일을 해요. 모르드게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모습, 또 그 과정에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그 과정, 왕은 또 이렇게 아직까지 구체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하만과 함께 이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어떤 일들, 하만은 하만대로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에스더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들을 살려가시는지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이방 지역에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텐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찾아가며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우리 브리지 장로교회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